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3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이 구원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받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내적인 갈등이 있어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이제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구원의 확신을 잃고 이렇게 사는 성도나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면은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인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특히 장로교회는 이 구원에 관한 일에 있어서 그 중요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그 영어로 이제 뭐 제가 영어를 굳이 소개할 이유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쉽게 하는 것 위해서 그 영어의 첫 문자를 따서 튤립이라고 그러네요. TULIP. 꽃 이름 튤립 있잖아요. Total Depravity.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limited, 제한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인데, atonement,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irreversible grace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불가항력적인 은총.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전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 우리 시조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할 때에 그 타락이라고 하는 것의 그 개념이 신학적으로 total depravity,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그 타락을 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회생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이것을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제한적으로 이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한다. unconditional election. 그러니까 구원받을 대상의 어떤 조건,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격에 의해서가 아니고 전혀 그런 조건을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제한속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좀 더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얘기하자면은 모든 사람을 죽으신 게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을 위하여서 제한적으로 주님이 어토먼트,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적으로 속죄를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설교에서 알미니안주의도 조금 설명을 제가 안 할 수가 없는데 칼빈주의와 좀 다른 입장이 알미니안주의자거든요. 이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가 말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속죄를 받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irresistible grace, 우리가 항거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실 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걸 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perseverance of saint, 성도의 견인인데 마지막에 끝까지 견고하게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한자 말인데 굳을 견자, 견고하게 한다 하는 그때 쓰는 말이거든요. 굳을 견자, 참을 인자. 그러니까 견고하게 끝까지 참게 하신다 그런 말이거든요. 누구를 그렇게 하는 거냐면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대상인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해서 참고 인내하게 해서 결국은 구원을 얻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데, 이 성도의 견인 교리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도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성도의 궁극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미니안주의는 칼빈주의는 칼빈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된 신학 체계라고 하면은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아주 지성적인 그 신학자가 있어요. 대단히 학문이 깊고 이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이제 칼빈과는 다른 입장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을 했는데, 근데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보면은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고나 지성이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 기초와 기반에다가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 남은 생의 기간 동안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와 의지의 결과에 따라서 구원의 향배가 좌우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 또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견인교리나 이 칼빈주 5대 강령인 이 튤립 교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교리를 만들어 놓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원 교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까 결국 이렇게 정리를 한 것인데, 원래 칼빈주 5대 강령이라고 하는 이 구원 교리도 원래 칼빈주에서 맞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5가지 부분을 가지고 성경에 반하는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독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타락, 전적인 타락, 또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의 교리와 이 불과 분리의 연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서, 우리 주보에도 계속해서 그 내용을 싣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특히나 중요한 신앙 고백문으로 채용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문서인데, 거기에 17장 1항을 보면은 이런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안에서 용납해 주시고 그의 성령으로서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리가 없으며, 그들은 마지막 날까지 꾸준히 인내하여 머물게 있게 되며 또한 영원히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이 말을 쉽게 요약을 하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되면 두 번 다시 아주 타락을 해서 멸망하는 일은 없고, 비록 일시적으로 죄에 빠져 들어가는 일이 있다고 해도 결국은 다시 돌아와서 구원을 얻게 하고 천국에 가게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내가 만일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도 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른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하고 있습니까? 100% 다 행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면은 양심에 절려가지고 이건 내가 구원받기 어렵겠는데 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성경은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뭐냐?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행위가 100% 완전해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실제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귀한 뜻은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의 뜻이다. 이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의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분적으로 보면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도 행함을 강조하잖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행함에 따르지 않은 건 죽은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고, 절대로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리스도인의 봉사나 선행이나 착함이나 행위를 가볍게 여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 자체에서 너무 소중하고 강단에서 매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전제하고라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이런 내용들이 인간의 행함 여부에 따라서 천국에 갈 수도 있고 또는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그렇게 믿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견해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세 전에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자를 구속을 합니다. 이게 제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에 선택을 하고 그리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도로 삼아 주셨는데, 그 사람이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지 못하고 또는 뭐 범죄를 하거나 실족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자체가 무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한적으로 속죄해서 속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유효적인 그러한 속죄 은혜를 주셨는데 그 행위 자체가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사상과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근본 뿌리부터 흔드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적어도 개혁주의, 칼빈주의 이 장로교회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 뭐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믿다가 타락을, 그 죽을 때도 회개하거나 또는 자기의 지난 과거를 뉘우치고 다시 돌아왔다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될 만한, 누가 보더라도 공감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입장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는 그 사람이 진짜 성도일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가짜 성도일 경우가 있습니다. 가짜는 뭐예요? 임시적으로 좀 마음이 끌려서 충동돼가지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것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말씀해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밭에다가 씨를 뿌렸어요. 곡식 씨를 뿌리면 그 곡식만 나야 되는데 밤중에 마귀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더 뿌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뿌린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복음의 씨를 뿌린 분은 예수님이시고, 가라지를 뿌린 존재는 악한 사탄입니다.
그 씨가 뿌려진 밭은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밭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주인이 종이 와서 이렇게 주인님 밭에다가 알곡을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가라지가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가라지를 다 쳐낼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둬라. 가라지를 제하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상할까 염려하노라 하면서 가만둬라.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가만둬라. 추수할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 사르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상 교회 안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알곡 신자도 있고 가라지 신자도 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한 거예요. 취미로 나오고 명예나 재미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참된 씨,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원하기로 하신 성도는 이 세상에 어떤 권세나 악한 영이 공격을 한다 해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멸망을 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대간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로 설명되어지는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견인 교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근거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찾아야 되거든요. 많아요. 그렇지만은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오늘 몇 가지를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봉독한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은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의 구원 교리를 집대성한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모든 인간의 범죄와 그것을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은총을 말하면서 결국은 이 이야기에 이제 로마서 전체가 16장까지인데 이 구원 교리를 얘기하는 것이 9장까지예요. 10장에서도 나머지는 생활에 대한 교훈이에요. 실제적인 교리에 대한 부분은 이 9장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9장 끝머리에 마지막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한 자들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낮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속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성삼위 하나님이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을 인간의 제약된 행동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결코 내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택한 자들은.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할 것은 가인 같은 경우 보세요. 최초의 살인자죠.
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바로 같은 사람 보세요. 선민 이스라엘을 모세 영도에서 이끌어낼 때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 영도에 낼 때 한 번도 바로에게 너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선택되지 못한 그런 자들,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받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속죄받은 리미티드 어토먼트, 제한적으로 속죄받은 그 제한된 사람들이 있고 속죄받지 못한 울타리에 박혀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교훈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는 택자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을 유기자라 그러거든요. 유기라고 하는 말은 버린다는 말, 버림받은 사람. 기분 나쁜 말이죠, 당사자에게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내어 버려두셨느니라. 이게 유기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어 버려두신 거예요. 바로는 바로대로,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대로, 너는 그냥 네 그렇게 살다가, 이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거 이 부분만 얘기하자 그래도 복잡하다기보다도 할 말이 많죠. 같은 로마서에 나와요. 아니,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드는데 토기가 주인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인 뜻대로 하는 거예요. 주권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으로.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성경은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옥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엄청난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 밖에는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연단하고 시험하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히브리서에 보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만일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이렇게 징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성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살 때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매를 더 치신다는 거예요.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해야 돼요. 오히려 실패가 감사하고 질병도 감사하고
내가 무언가 모자라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또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주 이 성도의 견인교리와 구원교리를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그 예가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리브가 잉태했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먼저 낳은 아들이 에서잖아요. 그게 장자예요. 큰 자입니다.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작은 자예요.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이게 성경의 구약 성경에 선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뭘 인용을 한 거예요. 야, 아니 어머니 모태에 있는 야곱과 에서가 뭘 행한 것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놈은 사랑하고 한 놈, 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억울할 수가 없죠. 그래 억울한 에서 입장을 가지고 얘기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 택함받은 사랑받은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을 택하여 보신 하나님이 오늘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하여 불러가지고 그렇게 택한 백성으로 세우셨다는 것 아닙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좀 이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 야곱과 에서를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그래요. 에서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성격이 활달하고 선이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좀 참지도 못하고 팥주 한 그릇에 자기 장자 명분을 파고 영적인 것에는 굉장히 둔감한 사람이죠. 반면에 야곱은 엄마 치마 부엌을 들어다니면서 좀 여성적이고 좀 소심하고 또 그리고 잔꾀도 많고 사람을 속이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도 속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매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 그랬거든요. 그 야곱이 그런 평생 동안 그냥 편하게 막 이렇게 막히는 것 없이 살았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꾀를 부리고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보니까 야곱이 창세기에 보면은 바로왕 앞에서 너의 연세가 얼마냐 하니까 내가 130년 세월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의 연세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자기 아들 요셉을 22년 동안 잃어버리고 죽은 줄 알고 고생했고 외삼촌 자기 장인인데 그 집에서 20년간 일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속고 자기 형한테 죽을 뻔하고 평생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고통당하고. 그 왜 그래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자질이 모자라니까 하나님 훈련을 하시고 연단하신 거예요. 훈련하시고 연단하신 그까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담겨져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면은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아무도 못 뺀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이제 다 열거한 건 아니지만은 몇 군데만 살펴보더라도
이 성도의 이 견인 교리는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구원 교리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부딪혀도 이 구원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살펴봐야 할 것은,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다 구원은 따르는 당상이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사실은 이 구원교리, 견인교리를 사실은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서 또 성도의 견인교리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는 걸 확신한다고 해서, 그러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을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는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는 삶으로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명을 소유한 새로운 존재로서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도록 부단히,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 아직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것이 오히려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덕목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죄를 짓고,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죄를 범하잖아요. 그 죄를 보면서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자기 손으로 못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은 평생에 여러분 그 고생도 엄청나게 야곱처럼, 우리 성경에서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만, 우리 시편 23편이 대표적이잖아요. 사명의 그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런 고통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 자기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한 받은 그 본분에 합당하지 못하여 사니까 큰 고통이 왔고 말년엔 죽을 병에 들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에게 구원의 영원성과 영속성을 보증하는 것이고, 성도의 구원은 그 성격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너무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내게 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삶을 누리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